반갑습니다. 계기상입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좀 조용했죠 우리가. 이유가 제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열심히 혼자 공부해야 되는 거가 있어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며칠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원론 네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되게 감사하게도 많이들 듣고 계신다, 도움 많이 된다,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깊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교과서에 나오지만 짠! 이렇게 중간마당이 있어요. 중간마당 잠깐 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전폭적인 계획을 배웠고, 그죠? 그리고 둘째 마당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죠? 이제 셋째 마당에서는 뭐냐면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적용하시는가를 좀 더 이제 배워볼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렇죠. 내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그런 어떤 심적인 변화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적용 또는 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가지고 중생하고, 그죠? 그리고 거듭남이 중생이죠. 중생하고 그리고 회심하고 뭐 이렇게, 그죠? 자각을 한단 말이에요, 먼저. 그리고 나서 그런 과정들 이렇게 해가지고 성화돼서 끝끝내 영화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 이 과정들이 모두 다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적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많아요. 거의 다라고 봐도 돼요.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성화, 견인, 확신, 영화, 이거가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원은 전폭적으로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누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답게 변화되는 삶, 이건 모두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구원의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의 과정에서 보면 크게 순서가 있지만 모든 내용이 다 순서적이라고 또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너 구원 받은 그 과정을 얘기해봐 이랬을 때 저는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착착착착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꼭 아니더라도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랄까 묵직하게 묶어서 이렇게 있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어떤 그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우리는 구원이 있어가지고 적용되는 거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알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중생했고, 이미 회심했고,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현재적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뭐가 있냐면은 믿는 순간부터 성화가 되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견디고 인내해서 끝까지 믿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구원의 확신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를 경험하지 못하냐면 과거적에서는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소명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과정, 성화, 견인, 확신, 이 특히 확신 이런 거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내가 구원에 대한 경험을 제대로 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현재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거에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소명 이 6가지 과정이 이루어진지도 모르고 경험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왔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되게 고민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받았다고 해서 누군 받았고 나는 못 받았고 시무룩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교만하게 나는 구원 받았네, 너는 왜 못 받았니?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요. 지금 구원 받아가는 사람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주는 사람한테 나는 왜 주냐고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있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이런 과정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성화와 견인과 확신. 제가 늘 얘기했죠. 견인하면 얘기하던 거. 견인차 생각하면 안 되고 견디고 인내해서 끝까지 이게 견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미래적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구원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죽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몸에 영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다시 부활해서 그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몸이 부활해지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볼게요. 과거적 구원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소명 한번 볼게요. 소명. 예, 04번입니다. 소명. 교과서는 이거고요. 그죠? 백금산 목사님의 만화 구원론을 하고 있죠. 소명.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 소명입니다. 소명. 자,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나요?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예. 뭐 이제 많은 경험이 있죠. 제 아는 형님은 정말 뛰어난 신학을 많이 공부하셨는데요. 그 형님은 참 재밌으세요. 나이가 한 40대 중반 되셨어요. 근데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가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 하자고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갔대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갈 시간이어가지고 너도 교회 같이 갈래? 이래가지고 그래 교회 같이 가자 이러고 나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후부터 게임보다도 교회가 더 신나고 좋아져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뭐 이런 사례가 있고요. 누군가는 또 자식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또 다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전도해서 뭐 나간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쵸? 예. 뭐 친구 따라서 간 사람도 많을 테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처음에 교회를 나가자 이러고부터 이제 나갔던 것 같아요. 예, 뭐 타고 태어났더니 우리 집이 기독교 가정이야. 어쩔 수 없이 뭐 선택의 여지가 뭐 마땅히 없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보니까 창조론이 맞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뭐 많죠. 요즘에는요. 기독교 가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점점 많고요. 그렇죠? 예. 뭐 또 안 좋은 접근이지만 장가 가려고 교회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을 또 꼭 나쁘다라고 볼 수 있을까? 일단 교회 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꼭 나쁘다라고 너무 단칼에 베버리고 그러니까 의도는 나쁘지. 근데 그 사람들이 옴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오늘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야. 교회를 가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이 여자보다도 복음을 더 미치도록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쫓아갔는데 이 여자는 도망 다니고 근데 나중에는 이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안 들어오는 거야. 너무 바로서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오히려 좋아하게 됐는데 이 남자가 이제 나는 너한테 미안한데 이제 관심이 없다. 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다 이러면서 다른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이런 과정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별게 다 있죠 뭐. 다양하죠.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엔 뭐가 있다고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부르심의 과정입니다. 부르심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소명, 부르심 똑같은 말이에요. 예.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를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 바울은 부르심에 대해서 깨달음이 특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꺼리끼는 사람들도 있었고 미련하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바울이 수고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힘들었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나 예수 믿을래요. 이래가지고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다들 부인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건가? 그래서 바로 봤더니 그거는 남녀노소, 직업, 차이, 기타 등등등 매우 불규칙하다는 거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해서 교회를 나가는 거야. 보통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마음이 약하고 심신이 약한 사람들이야 라고 했던 것마저도 와장창 다 무너지죠. 강하고 단단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름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많은 사람이 생각나네. 뭐 다 사연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아는 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기하다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아는 분은 아내가 전도사고 남편은 불신자.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분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 여자가 교회 나간다고 폭행을 막 하고요. 막 때리고 피 터지고 막 이럴 정도로 때렸어. 뿐만 아니에요. 머리카락까지 다 잘라놨어. 교회 나가지 말라고, 여자를. 예, 막 머리 끄댕이 잡고서는 가위가지고 막 싹둑. 그랬었어요. 그 남자가. 그랬던 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오만 가지 많은 것을 부딪히고 나서 이분이 극도로 회개하고 정말 바른 길로 가더니, 예, 결국 안수 집사까지 정말로 변화되더라고요. 전 그걸 옆에서 봤어요. 제가 같이 찬양대 하면서 성가대면서, 옛날에 저 중학교 때 고향에 있을 때 교회에 다니는데 거기서 그랬어요. 그분이 정말 찬양대에서 엉엉 이러고 진짜 막 울더라고. 엉엉 울더라고. 막 몇 번을. 그러면서 돌이키는 거야.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가족들에게 했던 거. 근데 그 변화를 누가 제일 먼저 감지했냐면, 누가 제일 먼저 감지했게? 맞아. 자식들이 입이 쩍 벌어진 거야. 우리 아버지 살 같지가 않다고. 너무 매일매일 촥촥촥 변화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간증이야, 그 아들, 딸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아빠, 엄마 장난 아니에요. 막 이런, 우리 아버지 장난 아니에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저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이상하다. 바울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막 이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에 따르면 신자는 어두운 데서 불러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쵸?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부름받은 은혜를 만방에 전하도록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1994년에 개봉했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독일인이었던 쉰들러는 나치의 손에 무참히 죽어가는 유태인들을 살리려고 유태인 한 명당 얼마의 돈을 지불했지요. 그는 자신의 전 재산으로 1100명의 유대인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를 살리고자 한 1100명의 명단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나치의 손에 처참하게 죽어갔지만 쉰들러 리스트 명단에 든 사람들만큼은 살아날 수가 있었죠. 왜 그럴까요?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살아난 유태인들이 쉰들러에게 감사하며 자신들의 금리를 뽑아서 만들어주는 장면이 정말 영화에는 감동적이죠. 교회란 쉰들러 리스트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비싼 값을 치르고 특별하게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예, 아브라함의 중요성, 부르심이죠.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은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의 외모나 재산이나 삶은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것 사실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2사도들을 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고기 잡다가 또는 뭐 이렇게 주판 튕기다가 Come on, 따라와. 그죠? Follow me. 날 따르라. 그죠? 그래가지고 다 배부르고 다 따라한 거죠. 부르신 거, 소명. 사도들께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오늘날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스 하고 따라간 것이 제자가 되는 출발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니까 조금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번외 얘기인데,
여러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이 사람들처럼 직장 그만두고 정말 다 팽개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 옛날에 한번 개혁지 어느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만약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만약 그렇게 부르신다면 목사님은 따라가실 겁니까? 나는 다 패대기치고 간다. 다 팽개친다. 그리고 간다.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그런 거지. 그 목회에서 목사님 되신 거죠. 예. 예. 여러분, 근데 이게 평신도도 예외는 없어요. 평신도도 예외는 없습니다. 바울은 텐트를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울의 주된 일은 뭐였죠? 복음을 전하는 거였거든. 공부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야. 돈 버는 건 부수적인 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정말 이렇게 보세요. 한번 안경 딱 쓰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말 내 모든 것을 세컨드로 잡고, 짭이라는 그 직업을, 돈 버는 거를 세컨으로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가. 그것이 첫 번째, 퍼스트가 돼야 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신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심지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벼랑에 몰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었어요. 이것을 바로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서 되게 이제 처음으로 원래 여기가 이제 이 교재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비렐무스나 이런 데에서는요, 구원론에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부터 가르치시더라고요.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을 먼저 좀 가르치는 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챕터예요, 여기가.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바울이 유럽 전도를 시작할 때 빌립보 성 빨레토에서 처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나 예수 믿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었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죠? 그 자리에는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만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이거 제가 앞에서 어디선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했나 제가 다른 데서 또 얘기했나 그랬는데, 바울께서 복음을 다 전해도요, 어느 누군 믿고 어느 누군 믿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똑같은 장소에 있었어도, 똑같은 말을 했어도, 그죠? 예. 이게 부르심인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라는 게 어떤 거죠? 창세 전부터 미리 선택받은 자들을 찾아 나서는 작업이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당신의 심정 상태가 어떠합니까? 당신은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런 걸 혹시 기다리셨나요?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난 정말 믿겨진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맞네? 하면서 믿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군가 또 믿지 않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다? 이거다. 바로 오늘 부르심, 소명이다. 성령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거죠. 루디아는 곧 빌립보 교회의 최초 교인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루디아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도 예수 믿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르심 없는 따름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부르심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 그랬죠? 외적 부르심이란 건 뭐다? 전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잡고 흔들면서 교회 가자. 이거 부르는 거야, 지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죠. 누군 믿고 누군 안 믿고. 그렇죠? 이런 차이가 나타나죠. 그게 바로 뭐다? 내적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전달되는 거고, 그 중에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내적 부르심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만지고 건지시고 내 자녀 딱 건지시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다 있는 게 맞다.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도를 받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외적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내적 부르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난 교회 다니자고 하는데 난 글쎄 그닥 내적 부르심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죠. 그래서 전도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1, 2, 3편은 4편까지 오면서 쫙 이어지실 거예요. 이게 정리가 점점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택한 백성, 이런 얘기는 믿는 모든 사람들,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쇠를 주고 구원을 주고 또는 이런, 그죠? 이런 걸 주셨다라는 거는 뭐라 했죠? 그렇죠. 선택받은 백성들 안에서 모두고, 그 모두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 외적 부르심, 즉 전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전하는 거지, 여기 다 구원받은 거 아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믿어,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외적 부르심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오네. 그 가운데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여 외적 부르심이 없는 곳에는 내적 부르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도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전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예. 아무리 택했어도 외적 부르심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아냐고. 그죠? 일깨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탁 쳐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택함으로써 내적 부르심과 청함으로써 외적 부르심 모두가 다 뭐다? 중요하다. 내적 부르심이 있기 전에 외적 부르심 전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인생으로서 일생 아름다운 산제사로 드려지길 바라요. 지금까지 우리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살펴봤어요. 신약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부르심과 관련된 말은 몇 번 나올까요? 700번 나온대요. 700번. 예. 부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르신다, 콜링 부르신다는 게 700번 나온다고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의 이 칼빈주의가 너무나도 정확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다 취해가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몇백 년을 다 사수해서 만들어 온 거예요. 천몇 년이 넘었죠. 그죠? 예. 대단한 거죠. 나의 소원과 의지가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된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어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겸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말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깊게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들은 말을 못해요. 그래, 그러면 그분들의 행동과 마인드를 읽어보잖아요. 같이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나를 살려주신 건 맞지. 그런데, 이게 들어가요. 그런데 하면서 뭔가 나와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럼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예. 옛날에는 사제지간을 맺는 방식이 두 가지 있었대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넙주가 엎드려서 스승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고, 스승이 제자를 먼저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즉 우리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려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 특별한 내적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계속 어둠 가운데 있다가 장차 더 큰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부름받은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조 1항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건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단지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이 은혜라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과연 있을까요? 없겠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토록 그분의 나라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이고 소명, 불러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은 챕터가 짧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칠게요.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에 따라서 각기의 역량에 따라서 남녀노소 그런 거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 불러주신 주님, 우리에게 신자라고 창세 전부터 하시고 외적 부르심인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그 복음이 처음에는 갸우뚱하지만 점점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신비롭고 천지를 만드신 모든 것을 깨달음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됩니다. 목이 달아날지언정 우리의 믿음은 사수되는 그런 믿음까지 가게 되는 것이겠지요. 주님, 이런 것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오직 물질이요, 오직 돈, 그러니까 오직 능력, 권력, 그리고 오직 사람의 목숨, 이게 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부르심,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온전하게 이끌리는 그런 믿음을 부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각각의 교회에서 개혁주의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 받들어서 가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